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1장에서 30장은 1장에서 30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20장부터 30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의 주된 내용은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과 그 내용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것인데 정착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될 율법을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면서 과거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40년간의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온 광야 40년의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다 드러내게 했습니다. 이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가는 선민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고 돌게 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본문의 6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의미와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를 심판하시고 애굽의 압제하에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의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언약을 지키시는 분, 변하지 않는 분,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유일무이한 구원자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셔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방 문화 속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길게 늘리셔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데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한 벌의 옷, 한 켤레의 신을 40년 동안 입고 신었다는 것이 아니라 옷이 낡아지기 전에, 신이 헤어지기 전에 옷과 신발을 공급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셔서 먹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기본적인 음식도 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떡이나 포도주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주로 해석된 쉐카르는 발효된 술, 그러니까 음료로 먹었던 포도주가 아닌 술을 뜻합니다. 떡이나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어야 하는 음식을 구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기본적인 음식도 구할 수 없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양식과 마실 음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런 위기를 느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언약을 지키시는 분, 변하지 않는 분,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다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다는 것에만 집중하며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거친 광야를 걸으면서도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심하게 입히시고 신기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광야에 있다는 것만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인도하셔서 가나안 앞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고별설교 결론 부분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심하게 보살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자원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광야와 같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세심하게 입혀주시고 신켜주시고 먹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믿음을 지키고 천성을 향해 갈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할 때 그들은 아무리 힘든 광야를 걸었어도 헐벗지 않았고 굶지 않았고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아무리 힘든 시간을 지내왔더라도 돌아보면 헐벗지 않았고 굶지 않았고 사단에게 지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며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